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사라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늘 살아있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낳고 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주로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상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셈의 후손 가운데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약속받은 그 족속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셈족 계통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셈족 계통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시고 싫어하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단에게 쓰임받은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의 후손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셈의 후손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악랄한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는 함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자손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런 사단의 지역이요 흑암의 지역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아브람과 사라에게 가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그 땅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흑암의 땅, 저주받은 땅,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일어난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흑암이 있는 곳, 우상 숭배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어떤 가정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는 사라가 가기 전에는 죽음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으로 옮겨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가 물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한은 그 우상 숭배는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아,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상 숭배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또한 저주의 땅이다. 그러나 그 땅 한가운데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너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릴 민족을 만들어내라.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이 낳고 해가지고 너희 직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민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직계 후손의 혈통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너희 직계 후손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민족을 만들어낸다고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이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약속 하나만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죽음의 땅이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득실거리는 우상숭배의 땅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까지 없었던 그 땅으로 그런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어떤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 하나만을 들고 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불모지요,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영적 흑암의 땅인 가나안 땅에 딱 그들은 정착을 해가지고 오직 자기 자식이 몸에서 나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브람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산 지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10년 동안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장정이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많은 족속으로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0년 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사라 마음속에 내 남편은 자꾸만 늙어가는데 이렇게 미루다가는 완전히 후손이 끊기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언약의 자손이 끊기겠다는 이런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마음은 아프지만 결단을 한 거예요. 내 태에서 자식이 못 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서 태어나든지 자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자식을 태어날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318명의 군사를 동원할 정도면 얼마나 노비도 많고 여종도 많았겠어요. 그 여종 중에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충만한 사람, 몸매도 아름다운 사람. 왜? 엄마 모습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매도 아름다운 사람, 아브라함이 좋아할 만한 여자, 그 다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종을 딱 골랐는데 그 골라진 여종이 누구냐면 하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에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언약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첩으로 주자마자 하갈이 곧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사라의 기쁨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구나. 이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민족이 생겨나겠구나 해서 기쁨에 겨워서 잔치 아닌 잔치가 여러분 벌어졌겠죠. 그런데 잔치도 잠깐이요, 기쁨도 잠깐이요, 희락도 잠깐인 거예요.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터졌어요? 잠깐 보세요. 16장 보세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첩이 되기 전까지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기 전까지는 하갈같이 겸손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함을 딱 깨닫고 사라의 사랑도 독차지하죠. 아브라함의 사랑도 독차지하죠. 모든 하인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하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나 찬송가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서 그랬죠. 이 멸시란 말이 뭐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벌레 취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자기 여주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여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는 자식을 얻었으니 하갈을 포기하자니 뱃속에 누가 있어요? 자식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견디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진 거예요. 내가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여종을 줬더니 그 여종이 이제 나 알기를 사람 취급도 않고 벌레 취급한다. 이 수많은 종들 앞에서 나를 너무 무시한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당신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지 않느냐. 당신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라. 나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있다가 분명히 당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분명히 말을 했다. 당신 여종의 목숨은 당신에게 달려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라. 여러분, 그 당시는 여종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주인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러자 사라가 하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해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그러니까 사라는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를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종이 주인의 집을 박차고 도망가면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애가 모르겠다 도망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망간 줄 아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도망간 거예요. 오늘 그가 도망간 거리가, 그러니까 주인에게 걸리면, 주인의 종들에게 걸리면 죽으니까 주인이 못 쫓아올 만큼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제 우물 이름이 부엘라헤로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부엘라헤로이까지는 100km예요. 임신한 여자가 광야가 근접해 있는 부엘라헤로까지 간다면 목숨을 걸고 도망간 거예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고 죽음만큼 견딜 수 없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도망갔겠어요. 이때 하갈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자기 때를 통해서 얻었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싹 바뀌더니 저 여인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했을 때 하갈이 아마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어서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자도 없고 자기를 위로해 줄 자도 없고 자기 편이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짠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나가서 죽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광야까지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임신한 여자가 그 땡볕에서 100km로 갔으니 몇 날 며칠을 갔을 거 아니에요. 우물 곁에 턱건히 앉아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는 죽어도 아기는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라 손에 자기를 내어줄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슬픔 가운데서 우물 곁에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사라를 야단치지 않고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사라의 여종 하갈입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위로해줘요. 위로해주면서 네 뱃속에 있는 씨를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 것이다. 사는데 어느 정도 사느냐?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라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네 고통을 지금까지 다 보았다. 네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갈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이루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다시 너를 학대하던 사라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학대하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네가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네 태속에 있는 아이를 아들로 받을 수 있도록 사라가 그 아이를 아들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갈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당한 그 어려운 환경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라. 이제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아픈 마음을 만져서 사라가 너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우물 이름을 짓냐면 따라합시다. 부엘라에로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이 우물 이름을 딱 지어요.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따라합시다. 부엘라에로이. 이 부엘라에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에요. 나의 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내 후손을 살펴보실 것이며 책임지실 것이며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게 바로 부엘라에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갈아, 네 뱃속의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네 뱃속의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뱃속의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뱃속의 아이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해서 창세기 21장,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갈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갈은 그 우물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어요. 13절 보세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때가 되니까 자기를 이경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이루하시고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한국말로 쉽게 하면 따라합시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그래요.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내게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귀를 띄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마음을 띄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엘로이 그래요. 그 전까지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요. 내가 아브라함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을 두시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있을 수 없고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지 나같이 비천한 자 더구나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집을 뛰쳐나온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의 생각이 전혀 잘못된 것을 하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도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때로는 나같이 말썽을 부리는 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살피셨고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응답하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해서 엘로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을 때 내 남편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관심을 꺼버렸지만 하나님만은 여전히 내게 관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엘로이 이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관심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언제까지? 영원 세세토록. 오늘 부엘라에로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세세토록 내게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실 것이며 영원 세세토록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이 우물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부엘라에로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갈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만해서 넘어져도 자빠져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끄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반복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웠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갈에게는 사실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집으로. 왜? 이미 돌아갈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원수 아닌 원수잖아요. 사라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본복이라도 그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그 환경과 그 마음을,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갈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셔요.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하갈이라는 이름 앞에 꼭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죠? 애굽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함의 후손 중에서 미스라임이라는 자손이 있어요. 그 미스라임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족속의 출신이요. 우상 숭배의 출신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가 됐던 자이가 됐던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곳에서 여종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첩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여종으로 들어왔던지 노예로 들어왔던지 첩으로 됐던지 아브라함 가정으로 들어온 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눈길을 줄 수도 없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그들에게 마음을 둘 수도 없고 그들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납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개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절대로 관심을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오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요,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이 불신자로 살아왔고 우상숭배자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이 되고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얼마나 우리 삶을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주고 바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함의 자손이든지 셈의 자손이든지 야벳의 자손이든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에로이,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그를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사마리아 여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궁금한 것을 말씀해 줄 거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한 것이 뭐예요? 과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의 혈통은 분명히 여러분 어때요? 온혈족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임금이 북이스라엘 백성하고 천하 모든 사람들을 데리다가 그냥 혼혈족을 만들어서 생긴 게 사마리아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더러운 혈통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그 여인의 삶을 보고 계셨고 살펴보고 계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마음을 받으셔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도 하시지 않는 말씀, 네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책임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들 하갈하고 뭐가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선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고 선비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고 선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라에로이, 나를 영원 세세토록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 세세토록 살펴보셔서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이루하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라면 영원 세세토록 우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갈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엘라에로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늘 나를 살피시고 늘 나를 보호하시고 늘 내 삶에 찾아오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